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도는 소원이나 어떤 바라는 것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산을 옮기는 기도, 이것에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산이 아니고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산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산이 아니고 기도인데 우리는 산에 관심이 더 많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산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또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산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믿음이라는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방해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점을 산에 맞추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집착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가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10억이 있어야 한다. 그럼 10억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10억은 나에게 너무나 큰 산이거든요. 내 공식이나 내 방식이나 내 생각으로 그 10억은 감당이 안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해도 1년에 1200이고 10년을 해야 1억 2천인데 그러면 내가 10억을 번다는 것은, 얻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벌써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과 내용에 일치되는 게 있어서 예화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책들도 많이 써냈죠. 저에게도 몇 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 기독교 지도자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인도인 기독교 지도자 한 명이 마중을 나와서 자기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도 사역자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힌두교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열정적인 설교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힌두교 지도자가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기도를 하고자 그와 함께 방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와 함께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이에 그 힌두 교도는 품속에 넣어둔 칼을 꺼내서 그의 아버지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아들은 달려갔지만 이미 피는 방 안에 가득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다오. 그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네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버지가 했던 이 사역을 계속해다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다오. 이렇게 하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20여 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인도에서 사역을 했고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고 병원도 세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이 지도자는 해마다 2월에 넓은 공원을 빌려서 무대를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확성기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포스터를 붙이고 집회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 인도에서 무시받는 여자들 많이 초청해서 초청 집회하는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제 초청 사역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설교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주 강사가 아니고 통역이 안 되니까, 통역이 어려우니까 조금 어느 정도만 하는 걸로 서로 간에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설교 담당자가 펑크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갑자기 걱정이 들고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의 그 사역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책임감이 더 커졌고, 지금 여기에는 수천 명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거룩한 부담감이 가득했고, 그런 상황에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제 빌 하이베스 목사님 시간이 다 될 때에 찬양 가수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찬양 가수가 끝나면 이제 본인이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 쓴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산을 내 앞에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허둥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산이더랍니다. 언어 소통도 안 되고, 또 이들에게 그 인도라는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대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에 염려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초점을 바꾸자.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나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관심이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학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청중에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부터 청중들에게 나는 관여하게 되고 개입하게 되고, 청중들에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 설교는 청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설교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통역자가 제대로 통역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초청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는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무대 뒤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십시오. 이곳에는 힌두교도도 이슬람교도도 무교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겐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오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힌두교도 이슬람교 무교자들이 앞으로 막 나오더랍니다. 아마 그 집회가 있는 처음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장벽 앞에 나는 자신 없어 합니다. 한없이 초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장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산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많은 우리가 산을 보니까 두렵고 내 자식을 보면 내 자식의 상태가 참 메롱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잘 살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현재 이 모습과 현재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일 일이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빚이 있습니다. 빚을 보면 우린 두렵습니다. 한 달에 월급을 받지 못하면 우린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인데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광야로 지내오는 동안에 그들은 비록 지치고 고달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필요를 채웠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40년 동안에 고생해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면 그들은 살 것이라고 아마 희망에 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들에게 산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와디라 그래가지고 이 비가 오면은요 이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강이 유유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갑니다. 이제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에 입성하고 40년 동안 고생한 것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요단강 산과 같은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명령을 드립니다. 언약에 메고 즉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간단한 명령이지만 이건 우리 입장에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작전도 아니고 그냥 세찬물에 들어가 죽으라는 명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일지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이해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같은 그 강에 우리 TV에서 한번 보지 않습니까? 쓰나미 같은 그런 강에 지금 언약궤 메고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산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은 있지만은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 이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연평 이제 아이가 이제 해병대에 있다 보니까 제 아이하고 한번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연평도 폭격 맞을 때 우리 해병대가 완전히 사실은 코너에 몰렸었거든요. 야 최강 무적 뭐 귀신 잡는 해병이라 하더니 이북에서 포탄 몇 발 쏘니까 다 숨더라 뭐 이렇게 사실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한 장이 살렸습니다. 사진이 참 중요한 건 무서운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 포탄이 쏟아지는데 그
파편에 의해서 머리가 헬멧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병이 K9을 돌려 가지고 북한 쪽으로 포를 쏘는 장면이 이제 사진 한 장이 찍힌 거죠. 그걸로 인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봐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 장병들이 죽어나갔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역전이 됐죠. 그때 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훈련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폭탄이 떨어집니다. 20대 젊은 청년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에 올라가서 북한에선 그걸 벌써 간역을 조정하고 K9을 때리는 거거든요. 자기 주변에서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K9에 올라가서 적을 향하여 포를 쏘고 있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반복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답니다. 생각이 움직이는 게, 생각을 하게 되면 도망가요, 숨어요. 그러나 몸이 반응하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매주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같이 초파일에 한 번만 가서 기약장 한 장 올리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매주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그럴 때 어려움이 내 앞에 왔을 때 그 상황에 도착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훈련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압니다. 요단강에 뭘 언약이 아니라 뭘 메고 들어가도 죽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강물이 갈라질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이들이 처음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맞이한 게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훈련을 받은 결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요단강에 믿음으로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떤 위기 때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기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신앙은 우리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나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사업도 망해봐야, 직구석도 힘들어봐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봐야,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냐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위기를 경험할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몇 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지금 위기입니다. 거대한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다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의 참피온이 골리앗이 콘소리 치며 이스라엘을 위협해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 숨어 그 산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녀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자.
한마디로 네가 블레셋 챔피언이냐? 우리 챔피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당하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습관, 또 우리들에게 고단한 삶, 결혼생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신체적 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거대한 산으로 꿈쩍도 안 하고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산 그늘에서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비겁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 빚이 지고 힘들면 적당하게 돈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련이다, 이렇게 자유하며 안위하며 적당한 그늘 속에서 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아스팔트 놔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차를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터벅터벅 나와 함께 동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초점을 바꾸십시오. 산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내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는 산을 옮기는 분께로 우리의 초점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주님 앞에 놓여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디디면 주님은 그 물이 흐르지 않도록 명령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산이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삶과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약해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몸은 20살이면서 정신연령은 5살이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저녁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52년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 생각이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내 자식이 몸은 20살, 30살 커가면서 생각은 5살, 10살에 멈춰 있다면 그러면 저는 아마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비겁하거나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약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짱돌 하나 들고라도 뛰어가십시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집어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맞고 안 맞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던지면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고민하면 나는 던지지 못합니다. 왜?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맞고 안 맞고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허풍쟁이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허풍쟁이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대한 산이 내 앞에 놓이면 두려워합니다. 쩔쩔맵니다. 어찌할 수 없어 합니다. 사람의 몇 마디로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히 산 앞에 서서 산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에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